하나님은 모세를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합해서 80년을 교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자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Now, go.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I am who I am.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I am who I am. 이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자,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I am who I am.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선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첫째로 창조주이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네 글자인데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어요. 자음으로 YHWH예요. 거기서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I am who I am이에요. 이름을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를 영어로 로드라고 번역한 거예요. 주님. 예. 스스로 있는 분, I am who I am. 이 말은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다른 의미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제일 원인이에요. 피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자기 원하는대로 의지대로 만들 수 있고 그 물건을 또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만든 사람의 권리예요. 예, 권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수 없고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됩니다. 바울은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반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창조,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바라는 그 속에는 창조에는 반드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계획과 필연적인 뜻 속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고 필연과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들에 핀 한 송이 꽃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쁜 뜻과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무덤으로 가는 우연히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어요. 분명한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태어난 필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절망치 않고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먼저 찾으신다. 해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 예. 우상은 있잖아요. 결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아가지 우상이 찾아옵니까? 예.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서 막 복채 또 그냥 뭐 돈을 그냥 팍팍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세요.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잖아요. 창세기 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범한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시잖아요. 먼저. 그 죄악된 시대에 노아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가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먼저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심으로 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찾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부르신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셋째,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면서 돈과 복채를 팍팍 내잖아요. 우상은 복의 도구예요. 복주머니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160번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아예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들고 다닌다 해서 복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읽고 순종하고 묵상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칙은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 DNA가 탐욕과 쾌락으로 그쪽으로 DNA가 발달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DNA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은총이요 복인 겁니다. 우리는 거들먹거리지 말고 항상 옷깃을 여미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의 자손에 가서 이같이 이르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은 또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이라. 예. 누가 보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출애굽기 보면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누가 보냈습니까?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을 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의 하나님의 역사요 기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야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자. 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